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딸 소리 자랑을 좀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기도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식사할 때 가끔씩 이제 대표 기도 자기가 막 하려고 막 못해갖고 울잖아요, 그죠? 가끔 하는 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코스타 갔는데 이 소리의 기도 실력에 영화부 선생님들이 다 반한 거예요. 이게 전 몰랐는데 막 대표 기도를 했대요. 앞에 나가서.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 예배 때 막 대표 기도 시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는 도대체 누구 딸이냐? 도대체 누구 딸인데 이렇게 조기교육이 잘 돼 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셨다고 듣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보조교사로 아이들을 섬겨주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소리에 이렇게 같이 소리하고 같이 2박 3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요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소리가 아빠가 아프다고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파요. 아빠 고쳐주세요. 제가 한 3주 전에였나요? 교회인가 어디 왔다 가다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까졌어요. 아니, 크게 넘어진 거 아니고 제가 운동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순간 자전거를 탁 버려버리고 근데 무릎이 살짝 까졌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무릎 피나는 걸 소리가 본 거죠. 딱정이가 좀 졌는데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소리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아빠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저만 보면은 무릎 이렇게 하면서 아빠 이거 다 낫냐고 자기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코스타 가서도 계속 그때 다 나왔는데 자꾸 기도를 했었나 봐요. 재미있는 건 선교사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오해하신 거죠. 제가 무슨 불치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요. 아니 무슨 지병이 있으시냐, 아니면 혹은 치료가 안 된 어떤 병이 있냐. 그리고 선교사님이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2박 3일 동안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덕분에 저희 아내하고 소리는 아파가지고 이번 주도 고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안 아파요. 저는 감기가 안 걸리고 이번 한 주도 보냈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 하려고 참 앞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넣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잠깐만, 지금 이런 분위기면 안 되는데?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죠? 동의하세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도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었으면요,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응답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기도하면서 하기도 해요, 그죠? 때로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경건의 도구라고요. 수단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도구, 수단. 그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기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좀 헷갈려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좀 쉽지 않죠? 이렇게 혼란스럽죠?
사실 기도는요, 기도의 형식을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목사하다 보니까 초신자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가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전도 폭발할 때 그 약식, 양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 예화를 기억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마주해 보세요. 이게 기도손이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기도손 5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엄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아버지. 두 번째, 이 검지죠, 검지. 검지 뭘까요? 그 다음 뭐부터 기도해요, 보통? 역시 윤영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우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일, 감사를 먼저 합니다. 세 번째, 중지 뭡니까? 중지. 아까 우리 다빈자매 얘기했는데 회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살아왔던 우리 존재들이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죄된 그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삶 속에서 여전히 습관처럼 죄를 지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가로막는 거 빨리 없애야죠. 회개. 그리고 이 네 번째, 이거 맨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인지래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손가락 인지래요. 알고 있었어요? 저 이번에 또 다시 기억했는데. 인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 도와주세요. 헬프.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본론이죠, 본론. 우리 이거 하려고 여기 갔잖아. 기도하는 거잖아, 사실. 이거 하려고. 도와주세요. 하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중요합니다. 약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 주소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편을 붙일 때도 그렇잖아요. 주소 잘못 붙이면 어떻게 해요? 딴 데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마지막 이 마무리. 여러분, 기도 끝. 다 배웠어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쉽지 않아요? 형식만 보면, 기도 끝이라니까요. 이거 5가지만 외우면 얼마나 쉬워요. 이거 10분도 안 돼. 10분 동안만 외우면 여러분 다 외우잖아.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 기도 형식 끝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쉬워요? 기도가 잘 돼요? 왜 어렵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5분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까? 10분쯤 막 정말 나 진짜 막 다 한 것 같아. 기도 좀 막 끌어나와서 다 했어. 심지어 막 부모님 기도도 했어. 오랜만에 형제자매 기도했어. 이거 진짜 큰 기적이죠? 네, 그럴 일 없는데, 그죠? 형제자매에 의한 기도? 그렇잖아요. 남이잖아. 제일 마지막에 원래 하는 기도잖아. 그랬는데 돌아보니 10분밖에 안 됐어.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워요? 사실 기도의 형식은 간단할 수 있는데 본질이 어렵거든요. 이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요.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그분을 잘 알아야 이게 대화가 편할 텐데, 그 대상을 잘 모르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그래서 기도가 좀 사실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사실 더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거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 3가지 하면 사실 세가족 교육 끝나고 여러분 사실 기본 다 한 건데,
주기도문이 너무 양이 많아요. 하려고 하니까 한 3시간 하겠더라고요. 최소.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 주기도문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길게 다루신 신앙의 태도 한 가지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등장인물이 2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 사람 누굽니까? 빵 좀 줘! 여보게 빵 좀 주세요! 친구 집 가서 문 두드리고 빵 달라고 구하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에 빵 달라는 소리에 굴복해서 빵을 내어주는 친구가 나오죠. 그죠? 2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빵을 지금 내어주잖아요, 한 친구가. 내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친구여서 주는 거예요? 친구여서 준대요, 지금?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여서는 비록 못 내어줄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쫄라대니까, 자꾸 조르니까 귀찮아서라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 그런 믿음이라도 있냐? 쪼르면 주실 것이라 그 믿음, 그런 믿음이라도 있냐고 지금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늘도 막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 막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해요, 보통? 응? 선하신 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늘 아버지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친절하시다라는 게 믿어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밤에 찾아가서 나 이것 좀 줘, 줄 것 같아요? 그 친구? 나 지금 감기 걸렸어, 진통제 하나만 줘, 너무 아파,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친절하세요? 당연하죠. 독일어로 나튜리시 아닙니까? 요새 독일어 많이 하죠, 제가? 여러분, 자녀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저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믿어지는데 왜 안 구하냐? 어떻게 안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달걀 달라는데 정갈 주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인간 아빠도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더 좋은 것 주시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아버지가 집중하라고 딱 이렇게 사운드를 내주시는데 너무 고마워요. 집중해야 돼, 지금 타이밍이라. 하늘아버지가 가장 좋은 건 내주신다. 그게 뭐래요? 에? 뭘 주신대요? 마지막 절에 성령.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실망하죠. 거봐. 내 일할 줄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신다고. 우리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이게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소리만 봐도 알잖아요. 이따만 아이스크림 한 통 다 먹겠대. 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루 왼쪽에 장염 걸려서 계속 설사하겠지. 아니까 못 준다고. 우리가 원하는 게요, 가장 좋지 않다고요. 소갈딱지만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정서로 우리가 원하는 거 뻔하죠. 뻔하지. 좀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할 만한 어떤 실력? 명예?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 돈, 편안한 직장, 즐거움, 안락함, 편안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놓고 이제 기도했는데 안 주시니까 이제 삐지죠. 네.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주세요? 마음 상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 하나님 없나 보다. 마음 상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좋은 선물임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돈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요, 그분의 높은 뜻과 계획을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분의 그 높으신 뜻과 계획이 뭘까요? 간단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 말고,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그 사랑하는 것들 말고, 궁극적인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어지게 하세요. 머리로 다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능력과 사랑이 그냥 믿어줘요. 이상해. 믿어도 이상해. 항상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들이 있죠.
이해되지 않아요, 그 상황들이.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 견디며 인내하게 하세요. 내가 진짜 의지하려고 했던 돈, 능력, 생존의 도구들 다 무너집니다. 다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네? 이게 뭐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하고 위태롭기 그지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버리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 그 능력 어디서 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저는요, 독일에 와서 정말 오래된 기도 하나를 응답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어차피 기억 못 하시잖아요. 마음껏 제가 다시 할게. 전 외동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낳는 데까지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를 갖기 전에 2번 유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진지 모르고 어머니가 한 2주 동안 80년대 독하거든요. 그때 약은 감기약을 한 2주 동안 드신 거예요. 독한 감기약을. 어머니가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고 이제 병원과 약국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지금 임신한지 모르고 약을 2주나 먹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10몇 군데를 쫓아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에게 약사분, 의사 선생님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낙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만히 있어 정말 대부분 자연유산 될 거고, 만약에 낳더라도 장애에 가진 아이를 낳게 될 거다.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완전 상심하셨죠. 집에 와서 이렇게 물구러미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눈에 들어온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 소식지, 전도하려고 누가 넣어놓은. 거기 간증란을 읽게 되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 어머니가 요거다. 요거는 되겠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발을 이제 내디디게 되셨죠. 여러분, 유산은 안 된대요. 그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의사의 조언 다 내려놓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막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다가 막 배를 내밀고 목사님께 막 기도해달라고 배를 내밀고 임신하게 배 나왔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어머니는 점점 불안하신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막 배를 내밀고 막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다니실 정도였으니까 불안감이 컸겠죠. 그 불안감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건강하게만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녀 하나님께 세계적인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소원 기도를.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나?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신영아 미안하다. 어린 저에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그때는 이게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진짜 몰랐어. 말씀을 마시든지 미안하며 이야기를 마시든지 괜시 계속 저한테 한 10번 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고, 근데 그때 진짜 이 의미가 뭔지 몰랐다. 끝은 항상 흐리시고 뭐냐고 이게. 제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죠. 그냥 뭐 엄마가 한 거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저도 제 청소년기 많이 방황했거든요. 많이 방황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셔가지고 만났는데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어머니 서원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셨으면 이거 나에게 최선이야, 나에게 베스트야,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라면 나에게 이 기도는 최선일 거야.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걸 알겠으니까 그분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이거 다 나에게 베스트라는 확신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면 저 이거 받아들일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거 받겠습니다. 저 이거 제 기도로 받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약간 그게 있었어요.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에이 그럴 일이 없어. 선교사 될 수가 없어 나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교회 올 때 면접 볼 때도 우리 그때 그 청빙위원회 친구들하고 면접 볼 때도 제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외국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영어를 지금도 못해요. 들으면 막 미식거리고 심장이 파닥파닥 뛰면서 미식거려요. 막 지금도 집 앞에 지나가다가 누가 막 말 걸면 그때부터 미식거리기 시작한다니까. 나는 절대 선교사 될 수 없어. 근데 이제 한켠에는 이게 있으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선교사에 대한 부담감과 영어의 실력, 최악의 영어 실력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는데 다른 친구들 이제 같은 과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무역회사나 경제학과 출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은행 가거나 이런 식으로 친구들 취직하는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는 수련회에 투신했어요. 한 달 반 졸업하는 그 방학에 한 달 반을 수련회에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그 교회 1층에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낮부터 계속 막 예배드리다가 희한하게 또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 기독교 출판사 사장님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너 나랑 일해보지 않겠냐. 되게 이상하게 하여간 거기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했죠. 문서 선교를 경험해보게 하시는구나. 선교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좀 가피풀에도 취직을 하고 4년 8개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신학할 때는 선교에 대한 부담감 생기니까 북한 선교 북한 탈북민들 사역하다 왔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안 되니까 이거면 되겠다 하고 왔다고요. 제가 지난 11월에요 어학원 처음 가서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구원해 주세요 영혼 놓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터키, 시리아, 방글라, 태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브라질 2명이 더 있는데 어디 애들이지? 또 어디? 독일 친구 우즈벡이구나. 9개국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클래스에 9개국 친구들이 있어요. 저까지 10개국 9개국 친구들의 영혼을 넣고 구원해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하나님 나중에 만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유머가 있으시다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그냥 살짝 스치는 걸로 탁 주시더라고요. 야 거봐 내가 너 세계적인 선교사 세운됐잖아. 정말 스치듯이 탁 주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도 멈추고 깔깔깔깔 웃었어요.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영혼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게 이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건강하게만 해주셔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초신자가 드린 기도였어요. 어찌 보면요, 아들 한번 얻어보겠다고 불순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드린 서원 기도였다고요. 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영어도 못하면서 무책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서원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준까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한 고백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당신의 수준으로요, 이루어주세요.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머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상상 못할 정도는, 저는 아예 상상도 못할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계와 생각과 이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기도의 능력 경험해 본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걸 경험하니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 소리가 아내 뱃속에 있는데, 저는 그 뱃속에 생겼다는 이야기 들은 그날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 가지 항상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희 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요거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사실 영원 구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저 딱 두 가지, 이제 구원 말고 두 가지를 얻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딱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주세요. 우리 소리, 믿음의 배우자 예배해 주세요. 지금부터 예배해 주세요. 저는 지금 어디에 쓸 제 사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위를 지금 훈련시켜 주소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녀석. 이러면서 그 녀석을 놓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믿음 있으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세 번째,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 이 땅에서 그게 우리의 유일한 낙이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거든요. 그거 말고 진정한 기쁨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계획한 게 아니에요,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데 막 생각이 나요. 계속 기도해요, 소리 요것만 넣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이루실 거예요. 저에게 이루신 거 보니까 더 상상 못하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기도 생활 잘하고 계세요? 혹시 근래에 내가 기도 생활이 좀 잘 안 된다, 그런 분 계시다면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뭘까요? 왜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될까요? 막 뜨거울 때 기도하다가도 막 식어가지고 5분도 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바빠요. 그죠? 진짜 바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고급 실력과 인력이 있으셔서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또 피곤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선배로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산에서 서울 양재까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6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요. 밤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9시 반 10시 이 생활 한 5년 했어요. 한 2년 정도는 안산에서 했고 나머지 3년은 안양에서 했거든요. 뭐 똑같아요. 비슷해요. 6시쯤 나가서 10시, 9시,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이거보다 더 빡셨던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 주말 없어.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서 이제 해야 되는 그 생활도 몇 년 해봤거든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독일의 가장 유명한 테아터 어딥니까? 제가 검색해 봤는데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맞아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거기 지휘자가 여러분한테 연락한 거예요. 내가 너 연주하는 걸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나랑 한번 만나자. 여러분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왜 웃어? 안 가? 안 가? 왜 너무 빡칠 것 같아서 안 가요? 다른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용이 삼성 우리 회장님 이재용 반말 죄송합니다. 이재용님께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겠대. 너 사무실 가, 너 연습실 가, 다 내가 만나러 가요, 안 가요? 가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주신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게반트하우스의 지휘자보다 전능하시고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지휘자보다 전능하신 분이시, 이재용보다 능력 있는 분이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친아버지보다도 친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못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2022년 4월 27일 수요일이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가 저에게 아빠라고 처음 불러준 날이거든요. 네. 왜 그런 거 나한테 묻냐 이런 표정이시죠? 네, 저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네, 소리가 그때 몇 개월 되지 10개월 어가는 막 이랬는데 처음으로 저희 딸은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전략적으로 했거든요. 육아를 어떻게든 맡겨보고자 맨날 아빠 엄마 안 했어요. 아빠 처음으로 저한테 아빠 아빠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 소리에 아빠 그 한 단어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진짜 아빠가 됐구나.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 인간 아빠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 당연히 감동하시죠. 우리의 목소리, 말소리 하나하나에 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되게 예민 보스가 되거든요. 되게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생각을 계속 적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증발해요, 여러분. 그 작곡하신 아시겠지만 영감이 증발되죠. 너무 쉽게 증발돼요. 순간 삔또를 딱 놓치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걸 알고 저희 아내도 저를 설교 준비할 때는 저를 안 부르거든요. 근데 개의치 않고 부르는 한 존재가 있죠. 누구겠어요?
저희 딸 소리칩니다. 아빠, 나 똥 다 했어. 똥 다 쌌어가 아니야. 다 했어. 변기에 앉아서 이제 응가하거든요, 요새. 나 똥 다 했어. 와서 닦아달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와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참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가서 닦고 있어요. 똥 닦아주고 알려주고 뽀뽀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팬티 입어. 던지고. 여러분, 이게 아빠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시편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었나 생각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탄식시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다 죽여버려 주세요. 막 이런 고백.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따지고 들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고 들고. 시편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마주하시게 되거든요. 제 초신자 때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경이야? 어떻게 이런 글이 성경이 될 수가 있지? 저 정말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당신의 자녀가 힘들면 힘든 마음 그대로, 마음이 어렵고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마음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가서 토로하고 불평불만 할 수 있죠. 저 하나님께 삿대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욕도 했죠, 옛날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래도 그분 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라도 하고 그분 앞에 토로하고 하는 기도 기다리시고요, 때로는요 기도해줘서 고맙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찡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요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자격, 조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딱 하나 보세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좋으신 하늘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멋진 하나님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